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온라인 화상기도회로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이건희 목사가 당선됐고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은경 목사가 여성 목사로는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21일에 열린 예장통합총회 제105회 정기총회를 놓고 교단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총회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TV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신임 교단장들과의 특별 대담을 비롯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기도회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건데요. 이 자리에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과 같이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인 기도회는 아니지만 기도의 간절함은 어느 기도회에 못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오니 주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녹화된 국가조찬기도회 실황이 28일 오전 7시 유튜브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승희 예장합동 전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심 분열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한다며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이 땅을 바르게 고쳐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끌고 나가시고 병든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 측이 온라인 기도회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 운명과 함께했던 기독교계가 앞장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기도하는 기쁨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지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독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된 국가조찬기도회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국내외 지회를 연결했으며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과 국가 안정, 민족 복음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늘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05회 총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거와 각부 조직에 대한 논의만 진행한 뒤 정회했는데요. 이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속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제1교회 이건희 목사 부총회장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5회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건희 총회장은 총 642표 중 558표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그저 여러 총대원들과 함께 또 우리 교단 소속 모든 교우들과 함께 또 한국교회와 함께 이 개신교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또 우리 교단의 건실한 위상을 세워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전북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 부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아픔을 보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생각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대구 동촌교회 김철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기장총회 살림을 4년 동안 책임질 총무선거에는 서울 광염교회 김창주 목사가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4년 전 낙선했던 김창주 목사는 357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김창주 목사는 새로운 기장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겠다며 총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목회 현장들, 군선교와 국내외 교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동력자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제 교단을 섬기려고 합니다. 기장총회 역시 다른 장로교단들과 똑같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다른 장로교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장총회는 폐회 대신 정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장통합총회나 예장합동총회가 총회에서 다뤄야 할 각종 안건을 임원회에 맡기고 폐회해 그 어느 해보다 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져 총회원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회를 선택했고 총회 안건들은 속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장총회는 10월 19일과 20일 각부 회의를 연 뒤 전체 회의는 대면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21일에 열린 예장통합총회 105회 정기총회를 놓고 교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총회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규탄하면서 이번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총대들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총회장이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예장통합 105회 정기총회. 제주 목회자들은 조목조목 105회 총회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제주노회 명성교회 대책위원회가 낸 규탄 성명서에서는 12개 노회가 제출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을 본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부에 넘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 자체가 총회 석상에서 제안되고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은 회의 규칙에 따라 정치부가 아닌 총회 본회의에서 다뤄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또 총회 헌법위원회가 온라인 총회 실시의 전제로 명시한 총대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명백한 불법 총회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노회는 105회 총회는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어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총회 임원회는 모든 노회와 교회, 교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은 공정하게 토론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회 불복종 운동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지시 거부라든지 총회 헌금 일시 중지라든지 상회비 납부 중지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총회장 불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과 연대해서 하겠다. 그런 것이 저희 대책위원회 입장이죠. 예장통합 105회 총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105회 총회 결의에 대한 항의문이 통합 목회자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항의문은 105회 총회의 회의 진행과 결의 내용에 대해서 총회장과 임원회의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불법성이 있는 결의 내용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도 요구했습니다. 서명에는 지난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400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동참했습니다. 영락, 세문안, 소망, 온누리, 창동 염광, 충현, 연동, 덕수 등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견교회 목회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항의문에는 전국 목회자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서명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 세습반대 운동연대 세반여는 예장통합총회 105회 총회가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한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를 마친 것은 명성교회의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반여는 논평을 통해 통합총회의 지난 수년간 모습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언행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명성교회를 두둔한다는 확신이 들고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세바녀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과 치리의 실행이 없다면 교단 헌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기울어진 교단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오늘 장신대 마패관에서 고 이상향 전도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상향홀을 개관했습니다. 고 이상향 전도사는 1970년대 서울의 빈민가인 뚝방마을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사업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이상향홀이 신학생들의 경건의 훈련과 복음 실천의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신학생다운 신학생을 길러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CBS가 다양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 CBS 뉴스가 추석을 맞아 최근 선출된 주요 교단 신임 총회장들과의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코로나19로 교회 생태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돌아보며 한국교회의 갱신 방안과 개혁 과제는 무엇인지 교단장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을 시작으로 예장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을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루씩 차례로 만나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의 삶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도 준비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무시와 차별을 겪고 심지어 강제 추방당해야 했던 한인 입양인들의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I can't make any plans for the future because a knock at the door could be another chapter of your life. Going down the street and being misidentified. 국적을 갖지 못한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며 사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CBS TV의 인기 성서 드라마 더 바이블은 다윗 편이 연속 편성됐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신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밖에도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의 순수한 신앙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어른 성경학교 한가위 성경 윷놀이 한 판과 경증 치매인들의 유쾌한 음식점 서빙 도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주문을 잊은 음식점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순교자 윤임내 집사의 후손이자 전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장인 김헌곤 목사가 한국 개신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김헌곤 목사의 책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은 한국교회 초기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기에 순교한 55인의 이야기와 집단 순교지 17곳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은 인물과 장소별로 관련 사진과 묵상 말씀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문중경 전사님 정도만 알지 순교자를 모르고 있어요.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이 한국교회에 꼭 다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고, 성경 통독 전문가인 조병호 박사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도록 역사순으로 재배열한 성경을 편찬해 출간했습니다. 조 박사가 편찬한 큰 글자 1년 1독 통독 성경은 1년에 성경 1독을 목표로 매일 읽을 성경의 분량을 정해주고 날짜별로 5가지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이단 연구에 힘써온 부천 소신교회 담임 허병주 목사가 이단 사이비를 소재로 한 소설을 써 발표했습니다.
허 목사의 책 카멜레온은 돈과 성착취에 눈이 먼 한 사이비 교주와 그에 맞서는 한 목사를 주인공으로 이단 사이비 단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책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사이비 종교에 의해 고통당한 피해자들의 아픔과 실상을 전합니다. 저자는 소설에서 드러난 사이비 이단의 폐해는 우리 사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선량한 성도들이 책을 통해 카멜레온과 같이 색을 바꾸는 사이비의 실상을 깨닫고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최창섭 교수가 성경 내용을 쉽고 합리적인 말로 다시 정리할 것을 제안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정체성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경을 옮겨 적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는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각 성경 본문별로 우리말 성경과 영어 버전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전 등을 비교하며 발견한 오류를 지적하고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표현을 찾아 제안합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다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박경미 교수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성서 큐어를 옹호하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그간 기독교계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성서 본문들의 맥락과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